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개역은 상속자들을 후사라고 해놨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을 오역을 시켜놨는지, 개역 개정은 그 후사라고 하는 것을 상속자라고 했고 단지 복수와 단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개역 개정은 그저 상속자라고 그랬지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단지 단수복수 차이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사가 아니라 이거죠.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죠. 공동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한 상속 후사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또 그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값없이 받는 유업, 상속이 있고 또 그 자녀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일함으로 인해서 받는 상속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상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유업.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받아지는 유업과 상속,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유업과 상속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성에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신분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 아들들인가? 아직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어린이와 또 청년과 장성한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행함 없이 값없이 은혜로서 받는 상속이 있고 또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그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받는 상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의 심판을 받은 가운데에서 받아야 할 상, 그 유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섬겨야 하고 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의 유업, 두 가지의 상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상속은 뭐요? 그 아버지의 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상속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늘의 상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그 유업은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자녀이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상속자들이라 이거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받기 위하여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다음의 말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뭐라고 얘기해 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결과는 뭐예요? 영광을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께로 돌아올 상속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상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농부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 개역은 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를 죽이자. 왜? 목적이 뭐요? 왜 죽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유산은 뭐요?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을 자신들이 차지하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시다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복수, 단수 이 차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 단어의 의미,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누구로? 만물의 상속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창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시고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렸을 때에 했을 때에는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께서 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종에게는 무언가 상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그 일한 대가로 인하여서 무언가 조금의 뭔가 얻는 것이 있겠지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죠.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인의 아들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면 개혁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시키고서 어떻게 그를 자신들이 상속자라고 외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누구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주님의 것이라 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에 관련하여서 약속하셨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아들 이삭에게 돌아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얻어진 그 약속의 씨인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에 대한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인, 하녀, 그 아들과 함께 내보내라고 하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죠. 왜?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근데 후사라고 했을 때 후사를 뭘 말하고 있는가? 사전을 찾아봐도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두 종류의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는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상, 그 상에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하늘에. 그 하늘에 있는 유업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유업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유업을 생각해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는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들로 예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저택에는 아버지의 집, 바로 여러분이 가는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고 여러분의 의와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이 어떠한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상속자이신 공동 상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라 이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고나 열심과 일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건 결코 아니라 이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행위 없이 받는 결과죠.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행하는 유업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유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상급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멸류관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결과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그 다음이 뭐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가로 인해서 유업을 받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인해서 받는 상급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유업이라 이겁니다. 값없이 받는 유업이 있고,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 있고, 하늘나라가 그런 유업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유업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 유업이고, 구원이 여러분에게 유업이요, 거듭남이 유업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로 인해서 받는 그 싹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부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참고 일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유업으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약속하신 유업을 어디에서 받게 되어져요? 무엇을 행하게 되는 거요?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이 5골,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싹이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일을 하면은 그 일한 대가로 인해서 싹을 받게 될 것이나, 일하지 아니한다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가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19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죠. 그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떠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죠. 그 일한 대가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더 상급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와의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점이.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다른 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한 달란트 그대로 남긴 자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옥 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들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면서 겁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일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죠. 성경이 틀리니, 성경이 변개됐으니
다르게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누가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들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영광을 얻기 위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거 결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요?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거죠.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영광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영광이 주어집니까? 일한 후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일하기 전에 면류관을 줍니까? 아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먼저 메달을 받습니까? 뛰고 난 후에 메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일회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개혁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먼저 받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박해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개혁은 이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먼저 뭐가 등장해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누가? 물론 앞에 구절들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선지자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주님의 영광과 고난이 섞여 있습니다. 영광이 먼저 나오는 구절이 있고 고난이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다가올 영광, 주님께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지요. 주님의 고난이 먼저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개혁은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할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보세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이 뭐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있었는가?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고난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고 계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그것이 먼저였다 이겁니다. 왜? 앞에 있는 영광,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임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견뎌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라고? 바라보라고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먼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영광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에서도 순서가 뭐예요? 먼저 고난이요, 시험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존귀와 영광이요.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경기하는 그 선수가 먼저 메달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먼저 메달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선수가 연습하고 고통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내게 아무런 시험이 없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저를 위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함 속에서 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끝이 절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소망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에 의하여서 단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고난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후에는 결국 영광으로 영접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영광의 이야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일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있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그 경기했던 선수들도 어떠한 상에서 상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찾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자신의 명예를 얻고 있는 것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현재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동안이요 가볍다 이겁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무거운 것도 아니요 영원한 환난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비례된다 이거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도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비례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거요? 가볍다 이겁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당했다고 혹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묵상되지 아니하고 생각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시 있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혁처럼 성경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설교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틀린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도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올바른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삭제되고 오역되고 있는 변개된 것들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는 목사들, 자신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틀리니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헛소리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인용하고서 헛소리하고 있는 목사들, 지식적인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성경이 어떻게 틀린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성경 얼마나 많이 비교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더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하늘나라에 가게만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장차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박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써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